자, 오늘 말씀은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동일하게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부활주일이라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는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계속 살펴봤냐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길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데, 자, 반대로 제자들은요, 서로가 누가 크냐 하며 겨루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한다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해야만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듯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우리가 큰 자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낮고 낮은 자로, 곧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자로,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표준으로 어린아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도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서로가 큰 자가 되려고만 할 때, 자,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명예와 권세와 세도를 얻으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비로소 어디까지? 십자가에까지 낮아져야만 그 큰 곳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 그리고 가장 낮은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천국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낮아짐의 극치인 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 천국의 생명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오늘 여기 세례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또 귀하게 또 세례가 있습니다.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고요? 장사되고. 자,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장 낮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는요,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 이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까지 낮아지는 이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천국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만 하는 나의 이 육신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처단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주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모형인 우리 이 교회는요,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낮아짐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이에요. 그 낮아짐을 따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서,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따라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바로 이 낮아짐을 따르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작은 자를 향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큼을 주장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크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자, 교회는 차라리 그런 자를 잘라버려야 한다. 그래야 너희 전체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경계를 서로 삼아서, 소금으로 삼아서 너희가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너희 안에 이 낮아짐을 따르는 이 교회 안에 세상의 높아짐을 추구하려는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경계하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바로 이 십자가의 낮아짐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바로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둘이 하나 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요, 원래가 둘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둘이 하나 되는 방법은 뭐뿐이에요? 바로 믿음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못 박힐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낮고 낮음, 그 섬김의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나와 배우자는 서로가 없어지고 이제 거기에 뭐만 남아요? 예수님만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결혼은요,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태초에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부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의 섬김으로 살 것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선악과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선악과 범죄를 저지른 후부터 남자와 여자는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선악과는요, 이 낮아짐보다요, 높아짐의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 안에서조차도 누가 크냐,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전쟁 속에서 서로가 왕이요 주인 노릇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없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뭘로 나타나요? 배우자를 버리는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원래 둘을 하나 되라라고 명령하셨다. 십자가를 명령하셨다. 자,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믿음을 버리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간음이다. 하나님을 떠난 간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혼인관계에서도 인간 본성의 죄, 누가 크냐의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누가 크냐의 그 인간의 원죄를 지적하시면서, 자, 그럼 오늘 말씀에 그렇다면 누가 과연 그 원죄를 버리고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이 세상의 죄, 곧 누가 크냐의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루는요, 자,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안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곁에 있던 제자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 또 화를 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 전에 경계하셨습니다. 왜냐, 어떤 사람이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병을 고치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막 언금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일종의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우리 스승님의 이름 우리만 사용할 수 있어, 왜 당신들이 함부로 도용해?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사람들을 제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교훈하셨어요. 누가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느냐? 자,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교회는 그 사람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신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또 분수 넘게 나섰던 겁니다. 자,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자 제자들이 나서면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라고 하면서,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 왜 난리를 지기느냐 하면서 사람들을 꾸짖었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또 예수님이 아주 분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아주 노하셨다라는 표현이요,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데 바로 이때도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 세상의 효용성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죠. 아이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뭐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른들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아 서버린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절대로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 이 어린아이, 천국은 바로 이 어린아이의 것이니 너희는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준은 누구예요? 바로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천국은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성이 없나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죄성이 있어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자, 어린애들도요, 서로 사랑받으려고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자기가 배가 고프면요, 부모가 피곤하든 말든 막 떼쓰고 울어버리는 게 어린아이예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중심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죄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어린아이의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주는 것을요,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아들여요. 자, 아이들은요, 부모에게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당연한 듯 받아들여요. 그 어린아이의 순진함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 죽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을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가 물려주는 젖을 그냥 받아 먹듯이, 자, 우리도 천국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죄악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드문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인 거예요. 자, 왜냐? 우리는요, 절대로 남에게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기를 꺼리는 거예요. 내가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자, 거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이만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다. 자, 그러니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쉽나요?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이 믿음은 우리의 본성에서는 그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 언급해 드렸듯이, 자, 인간의 본성은요, 선악과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크냐의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나 스스로를 세상에 높여야만 직성에 맞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한 자격이 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돼.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나도 당신에게 이만큼 보답해야 돼. 라는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에 더 편해요. 자, 그러니 그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내가 잘해야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신앙의 공로주의가 나와요. 율법주의가 나와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만큼 했어. 그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덕을 쌓았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거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줘야 돼. 상호 주고받는 거래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해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요 욥기서가 아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요 의인이었어요.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자, 그런데 욥에게 뭐가 찾아와요? 불행이 찾아와요. 자, 그러자 욥과 세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세 친구들은요, 욥,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내리셨겠지. 너에게 무슨 죄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그 원인을 욥에게서 찾아요. 자,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내게 좀 이 불행의 원인을 설명해 다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욥과 세 친구는요, 현재의 결과, 욥의 결과를 뭐예요? 모두가 다 욥에게서 비롯되는 어떠한 원인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단정 지어버려요. 자, 이렇게 인과응보식으로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그런 인과응보식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우리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본성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모습을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스스로 한번 잘해보고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죄예요. 자,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공기가 있는 이 지구를 떠나 우주 밖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 은혜 없이 나 한번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뛰쳐나간 것이 그게 바로 선악과 죄인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인간 죄의 본성인 거예요. 그 죄의 결과 인간에게 뭐가 찾아와요? 그게 바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사람이 우주 밖으로 나가면 죽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게 바로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죄에 처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값없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한량없는 은혜 앞에 대부분의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잘 살고 있어. 자, 그리고 혹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자,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현실은 달라.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런 식으로 면피용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따지고 분석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기보다는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판단하고 내가 11조 요만큼 했으니까 내가 11조 요만큼 하면 되겠지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이
대다수예요. 절대 대다수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가 있겠느냐. 자, 그만큼 천국을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사람이 그만큼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라는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고 꿈꾸는 그런 천국을 천국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일 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나의 모든 것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 나는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못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자, 그들의 삶에 무엇만 남아요? 감사만 남을 따름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일 뿐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감사가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자, 이들에게는 나에게 주시는 시련조차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감사인 거예요. 벌레보다 못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믿음으로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진짜를 맛보게 되니, 여러분, 가짜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러 가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복줘요. 그렇게 가짜를 가지고 거래를 하지 않아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따라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은요, 절대로 선악과에 지배된 이 육체 안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최고의 찬양과 감사가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안수하여 주시며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어요. 천국은요, 말씀하신 것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낮고 낮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하는 이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절대로 큰 자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서로 크냐라고 다투는 이 육적인 모습, 이 육신의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크냐의 이 세상에서는요, 자, 스스로를 나는 가치 있고 나는 아름답고 나는 절대로 부당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존귀한 고귀한 자로 나를 여길 거예요. 자, 그러니 나의 이 고귀한 나에게 만일 내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누가 나에게 모욕을 가하고 누가 나를 차별하게 되면 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돼요? 당연히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복수를 꿈꾸는 것이 여러분 이 인간 육신의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 육신의 모습인 거예요. 이 육신의 선악과의 세상에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늘 복수를 꿈꾸면서 복수는 나의 것 하면서 이 원한과 복수를 힘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이 땅에서도 또 죽어서도 그 스스로 그 죄의 감옥에 갇혀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 자신을 낮추어서 나는 절대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뼈저리가 고백하는 이들은요, 자,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천국을요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나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들은 다가오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자,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이 죄악 세상에서의 미련과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늘로서 주시는 신령한 젖을 맛보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근심 걱정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안수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소망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성의 성도님들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고 낮은 이 주님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서 우리는 다가오는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낮아짐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이 십자가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여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이들에게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 반석의 전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천국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여러분 현재의 삶이 어떠한 삶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라도 자,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